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전에 온 마음을 들었노라. 그에게 말하리이르되 너희가 늦은 때에 내 물을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하리라.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갔던 그 광야를 2번 가봤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 신선한 에어컨을 켜고 물을 벌컥벌컥 먹어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인데 그들은 걸어서 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광야에 안 나타나시고 안 도와주셨으면 고기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떡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대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식을 20kg, 30kg, 1년치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대요.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늦지 않고 40년 동안 먹이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오늘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먹는 거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는 거 해결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듣는다고 하면 한결 가벼울 거예요.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고 모레도 내릴 줄 믿고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양식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은혜는요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 100개를 받아도 내가 1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얼만큼 먹어야 살 수 있느냐? 한 호멜이라고 해요. 36절에 보면 한 오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인데 오멜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 2리터짜리 물 있으시죠? 2리터? 딱 220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거 하나를 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지 아침, 저녁을 먹었는지 하여튼 그거 가지고 각 사람이 하루에 220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피 220 안에 담겨있는 그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있어요. 각 사람이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예배하신 은혜, 여러분이 각 사람이 먹어야 될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먹어도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졌어요. 각 사람, 각자 먹어라. 그리고 먹을 만큼 한 오멜 22리터 딱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자 자기 것을 심어서 딱 허리 똑바로 펴서 각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95kg로 수술을 해서 퇴원할 때 63kg로 퇴원을 했습니다. 32kg가 빠져서 나왔는데 제일 큰
그 살 빠져서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면 뭐가 빠지냐면 머리가 빠져요. 머리숱이 제가 엄청 많아서 그냥 머리를 막 뜯어서 뽑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딱 살이 쭉 빠지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45일도 안 됐죠? 하여튼 여러분 안 먹으면 뭐가 나타나? 감사가 없어져. 예배가 싫어져.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나를 짜증해. 막 식탐이 생겨. 막 거친 말이 나와. 막 그냥 핸드폰을 붙잡고 그냥 놓을 수가 없어.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된다. 또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대잖아요. 핸드폰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한 주간은 괜찮겠지. 한 달간은 아니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그냥 졸다가 아니면 속이 상해서 딴 생각하느라고 그 은혜를 놓치면 반드시 영적인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당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셔야 돼요. 말씀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엔 2배로 거두래요. 근데 2배로 거두어도 상하지 않게 왜 하시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 안식일인지 뭔지 하나님은 다 아셔서 2배로 주신다니까요. 또 여기만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희가 3년 될 때 11절을 거두고 6년 될 때 그 7년째는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 6년째 되는 날 3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쓸 돈의 출입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20kg, 100kg 한꺼번에 안 주시고 매일매일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구하고 많이 구하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크게 받게 되고 자주 받게 되고 고정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반부로 갑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러죠. 집에서도 그러죠.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오늘부터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27절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거두러 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이걸 알면 나가지를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애만 쓰고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천벌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든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그냥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너도 듣고 성도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아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 믿어보자.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성도분에게 집사님 하나님 거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게 고통 아닙니까? 안 드려서 고통이고 드렸는데 안 드려서 고통이라고 차라리 드리고 고통받는 게 낫지 않냐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어.
여러분 수많은 간증집이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경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손대가지고 잘 되던가요? 절대 하나님과 손대면 딱 그만큼 많이도 안 가셔. 딱 그만큼 가져가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뭘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 정말 내가 없으면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만 믿어지면 담대히 줄 수 있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서워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같지 않느냐?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닌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내가 결단의 첫 발을 딱 떼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무슨 결단의 첫 발을 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정확하게 먹을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넣어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만나가 안 내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백성들이 우와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지켜주시겠지 영원토록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광야에서는 날 만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거 하던 거 관두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람이 사는 땅,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늘에서 뭐 내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곳에 오면 그곳에 갈 때까지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가나안 땅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무슨 물건을 사면 영구 AS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판 사람이 죽거나 판 사람의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물건을 사서 AS를 보내려고 했더니 회사가 없어졌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AS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우리 기회잖아요. 기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회야, 세상 사는 게 힘드니 안 힘드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힘들어서 저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많이 울 일들이 생겨요. 신경수 권사님, 세상 사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안 힘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먹을 거를 각자 구해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책임져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다들 외쳐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거야.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이 광야에서 도와줬던 것,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너와 너희 후손들이 볼 거고 너희는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광야에 살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 할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평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죽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만 봤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았네요. 그래. 두 번째, 그러면 광야를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한번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믿다가 한번 지옥에 가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가장 서운하던 건지 가장 급박하든지 가장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을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을 거고,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늘에는 응답 창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창고요? 근데 이 응답 창고에 응답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가냐면 찬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딱 했어.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해주자라고 천사한테 응답을 딱 줘서 천사가 그걸 짊어지고 찬이네 집에 딱 가려고 그랬더니 아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네. 에이 그냥 포기. 그래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포기야. 수치인 불명이야. 그럼 천사는 이거 가지고 응답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딱 결과를 보니까 안 됐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신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야. 그런 경험 얼마나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믿었으면 그 약속한 응답이 나한테 왔을 텐데 내가 변질이 되었던지 악한 생각이 들어왔던지 여하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딱 도달하지 못해서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여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합격시켜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포기를 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아멘. 낮에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더위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아멘. 무리 없으세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무리와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실 거고. 아멘. 양식이 없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아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세요. 또 주세요. 각 사람마다 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은 신광야에서, 근데 조금 더 보십시오. 바란 광야에서, 기손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다시 신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광야 같은 인생에 문제는 있어요. 원망하고 사느냐, 기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불평을 그치기를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되도록 선포하세요.